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짧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와 교역자와 또 가정과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환우와 군입대한 청년과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또 직장인과 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선인교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기도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kin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honoro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 자리를 구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그 마음속에 틈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바라만 봐도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의 웃음은 가족도 아닌데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딴 사람의 아이일 뿐인데 저 또한 그 미소에 녹아서 저도 미소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 보셨어요? 최근에 보신 일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 무지개를 보고 환한 미소를 띠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전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어느 한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막 뛰어가길래 어떤 일이 있나 봤더니 하늘에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짙게.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리에 그 교회에서 가장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한 집사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웃음을 그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지개는 저분도 웃게 하는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어떤 걸 바라만 봐도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양옆에 있는 꽃꽂이를 보면서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예쁘죠. 한 몇 달 전인가요?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그 성도들이 근처 한일병원에 장례식이 있어서 왔다가 제가 부임한 교회라고 해서 한 몇 명의 교인들이 그냥 들렸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는데요. 그냥 우르르 하고 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멤버들이 그 교회에 꽃꽂이 하는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데 꽃꽂이 너무 예쁘다고 엄청 부러워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십니까?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미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분 보시죠. 웃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감사, 인사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 중에서 감사의 인사며 또한 축복의 기도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8절은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인사 부분인데 3절,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꼭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에서 한 감사는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그 정성의 예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심에 대한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또한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어떤 것이 무엇이 이토록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말씀에 보면 복음과 참여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참여라는 이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이 참여, 교제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제, 친교를 의미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동료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동반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가 두 가지 쓰임새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수직관계 속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코이노니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이 첫 번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이 교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제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친교의 모임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하는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 가시도 친 그 내 모습이 예수님 안에 죽지 않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서로 상처만 받아요. 서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상대방의 찌름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상처만 받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을 본받아서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은혜의 교제,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평강의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그런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했던 모습. 이 교제의 모습은 설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복음의 교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항상 이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문제였어요. 보여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였는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항상 복음이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복음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생길 때, 그 교제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흘러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전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6절에서 이 복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향해서 격려해요. 그 격려의 말이 이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같이 선한 일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격려는 다른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니? 시련 가운데 있니? 하지만 기억해라. 착한 일을 네 안에, 너의 안에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격려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교제가 완성될 것이다. 영원한 교제를 이룰 것이라는 격려예요. 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항상 시작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드릴 수 있는 기도죠. 근데 매번 이렇게 기도 드리셨거든요. 제가 있을 때 있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 그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어요. 수많은. 항상 똑같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택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며 기쁨으로 간구하며 격려했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모습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물질로 참여했고 후원했던 그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에 후원하고 참여했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물질적인 후원, 그것에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감사했고 그들이 은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받아들였냐면 그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명함, 확정함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이 변명함이라는 아폴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기소됐을 때 이 기소된 그 경우 내가 무죄합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방어적 수단, 방어권을 얘기합니다. 변명하며. 반면에 확정함이라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데 법률적으로 뭐냐면 확실함과 담보를 이야기해요. 확실성, 담보를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기나긴 그 싸움을 싸웠고 외롭고 고독한 이 전쟁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바울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하면서요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했냐면 적극적으로 바울을 방어했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조해주고 힘이 되고 심지어 담보가 돼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복음의 역사에 사역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8절에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으로 너희 이름을 마음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 예전 드라마가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가 이게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고 이 남자 배우가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이어서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났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 자기 심장이 막 뛴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심장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심장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 심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 그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해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깊은 교제는, 복음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아파하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 이 복된 교제가 있는 기쁨의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확증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미소 짓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됐으면 합니다. 우리 처음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 감사의 부분을 마쳐 바울은요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축복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 기도라고 갖고 한번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됐다는 그 표시는 먼저는 믿음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타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삶으로 또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겸비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뭘까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알 때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함 속에, 이 사랑의 풍성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우리를 내다보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더 깊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짐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살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에 덧붙인 사랑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사랑의 총명함을 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총명함이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그냥 통찰력이 아니라 크게 보는 능력이에요. 크게 보는 능력. 왜 그러면 우리 가운데 크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현상을 좁게 보면, 좁은 안목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은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말라가게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는 사랑의 마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여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과 총명은 정죄의 칼이 됩니다. 반면에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이 총명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이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바로 분별력이에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 놓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것이란 바로 복음의 진리죠. 이 복음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른 복음과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분별력의 뜻은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선한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선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저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바울의 축복 기도 두 번째는 바로 분별력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아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걸러서 주님의 진실함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이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기도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세 번째 축복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진실함으로 저들을 덮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 기도였어요. 네 번째 축복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가. 여러분, 의는, 성경에서 의는 어떤 세상의 의를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인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네 번째 축복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의의 열매가 도덕적인 열매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의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의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외울 수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계속 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맺혀지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결국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모습이 변화돼서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네 번째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에 붙잡힌 바 돼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교회, 또한 분별력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미소 짓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는 이 청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미소 짓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필리포 교회를 향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도 간에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사랑과 지식과 총명과 진실함과 분별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7년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교회에 오니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기뻤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쭉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아멘이 적으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미소 짓는 교회 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12월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년 한 해를 보냈는데 첫 번째 주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상황이 코로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게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언제 하냐? 하루 오후 1시 1분만 먼저 같이 기도하자. 어디 있든지 어느 삶의 장소에 있든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같이 기도 111로 정했어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월요일 1시에 1분 동안 기도할 제목은 1번 뭐였죠? 같이 할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거 안 갖고 계세요? 예, 갖고 계시죠? 1번 같이 따라할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갖고 계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요. 1번. 화요일날 1시 1분 동안 기도할 거는 그 다음 거. 교육자를 위한 기도. 수요일날은 가정을 위한 기도. 목요일날은 교육부서. 금요일날은 선교를 위한 기도. 토요일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렇게 오후 1시에 1분 동안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이 기도하는 1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일 동안 전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것이 30일 연속 기도회인데 기관별로 지금 1여전도회가 월화, 그리고 2여전도회가 수, 목, 그리고 금요일날은 유치부, 토요일날은 지금 1남성교회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다음 이렇게 기관이 맡을 건데 그때는 이 6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시에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구별해서 그 시간에 이 기도로 채워주시라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같이 키웁시다. 기도의 등불을 피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6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혼자 한다는 거 힘든 거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돕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네, 잠깐만 틀어볼까요? 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타이틀을 지나갔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음악 나오죠? 음악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음악이 계속 나오고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찬양이 끝나면 네, 이 찬양이 나오죠? 이 찬양이 끝나고 좀 넘겨주세요. 좀 중간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찬양이 끝나면 다음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켜주셔도 돼요. 불 켜주세요. 총 23분 10초입니다. 6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게 23분 10초의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틀어놓고 같이 이것을 보면서 찬양이 바뀌면 기도 제목 바뀌었구나.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자. 딴 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자가 1시에 꼭 나가는데 오후 1시에 나가는데 그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 겁니다. 그 링크를 걸어놓는 거는 여러분이 전체 기도할 때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시라고 링크를 걸어놔요. 또한 혹시 그 링크를 못 들어가시는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들어가셔서 그걸 누르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1년도 한 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 2부 피아노 반주자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는 청년이나 어른들 다 상관이 없습니다. 2부 반주자가 그 일신상의 이유로 그 자리를 내려놨는데 2부 반주자 모집하니까 혹은 지금 쉬고 있는 청년들, 어른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이 헌신의 자리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 박종덕 권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한쪽 무릎을 수술하셨는데 잘 됐대요. 근데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 다리를 꺾거든요. 꺾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이 꺾는다는 얘기는 이 펴놨던 거를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잡는데 그게 너무 아픈가 봐요. 너무 아파요라고 전화 오셨는데 내일 또 나머지 이 반대쪽 다리를 갖다가 지금 수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껏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을 닿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우리 총교회에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음 주셨사오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돼서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